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진리 안에 있는 바른 말, 곧 복음을 지키고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하여 바른 말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발이여. 어떤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여 그러죠,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그래요. 자, 7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최고의 명령을 하실 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다. 내가 명하노니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더 깨닫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고 나가게 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크신 은혜를 주시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걸 제 후배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어요. 이 몽골에서 선교사, 지난번에 한번 왔던 선교사가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에 애들 6명 데리고 갔던 정근배 형제, 전도자예요. 왔다 가고 했는데 얘네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거의 1년 내내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일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려움에 좀 됐는데 저는 몰랐고 몽골에서 알고 전하고 몽골에서 돈을 보내줬어요. 생활비 지원을 좀 하고 있었어요. 몇몇 집에. 하나님, 몽골 인구가 350만 명입니다. 몽골에서 신나면 총판을 해요. 얘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몽골 그 최남성 선교사 팀이 전 세계에서 신라면을 제일 많이 팔리게 됐어요. 3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인천 시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국 본사에서 초청을 해서 상을 줬어요. 부상하고 상장을 줬어요. 표창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35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 나라에 신라면을 팔리게 했다. 왜? 복음의 역사와 후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몽골 사람들에게 신라면이 푹 빠져버리게 한 거죠. 막 사먹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그 적은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맞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요. 자, 8절 넘어가 봐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을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 2차 투옥된 상태예요. 바울의 제자다, 바울이 복음자라는 그 복음에 나도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디모데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야, 그 이상한 놈, 그 역적, 뭐 예수를 왕이라 그러고 우리의 왕 가이사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는 그 역적 무리들 말이야? 그놈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의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 복음 때문에 여기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 이 복음을 위해서 있는 내 감옥 안에 있는 내가 복음을 막 전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막 이야기했다가 어떡하지? 제가 방예받으러 갈 때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제일 힘든 데를 가도 좋으니 복음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배치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원래는 제가 방계산업체에 있어서 제가 만든 기계가 그 부대에도 있어요. 당연히 통신대를 가야 돼요. 통신대에 제가 만든 기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신대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저예요. 거기에서 당연히 인사과에서 저를 통신대로 발령을 해놨어요. 근데 상사가 오더니 전병철 앞으로 나와. 연대장까지 결제가 다 났어요. 네,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다른 인사 그거 기록하는 서기에 이 사람 인사과에 격리로 넣어. 네? 거기 주산 2단 되는 상고 출신 넣었는데요. 저 사람은 통신대에 넣고 연대장 사인 다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받을게. 다시 써. 한 300명이 있는 데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돈 먹인 놈이라고 오해를 한참 받았죠. 저놈 집이 잘 사나 봐. 다른 연대 본부에 있는 상사가 너네 집 부자냐? 아니요. 그냥 농사 지어요. 너네 형은 의정부에서 운수업 하는데 너네 형이 부자였구나. 너네 형이 돈 썼구나 이 말이에요. 돈 10원도 안 썼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가고자 할 때 두려워함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히자. 제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인사과에서 옛날 82년도에 통닭시키고 맥주시키고 회식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군부대에서 방기병 2명 돌았다고 이걸 하고 소령이 한 잔 받아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딱 받고 죄송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옆에 줘버렸어요. 저 벌 받을 각오하고 했어요. 근데 저 또라이 하나 돌았네 이런 정도였지 전혀 욕먹고 이러지 않았어요. 너 당당하게 해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는 보의 물. 우리 집사람은 보의 물이 뭔지 몰라가 시골에서 안 살았으면 보의 물 몰라요. 보자기에 물 넣고 이렇게 흔드나 봐. 이래. 그게 아니야. 봇도랑. 논에 중간에 있는 도랑이 있는데 얘를 봇도랑에 뚝에 조금만 흙을 높이면 논에 물이 꽉 차고 그 뚝에 있는 봇도랑에 그걸 삽으로 폭 떠버리면 물이 쫙 빠져버립니다. 농사꾼이 보의 물을 너무 조종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조종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조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요. 자, 9절과 10절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그래요. 10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영원한 9절 중반에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영원한 때 전, 창세 이전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모든 걸 회복하는 그 길, 그 나아감 여기에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해요. 그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럽니다. 자, 이걸 뭘 말하나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은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은 천지 창조의 이유인 핵심 거기에서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걸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9절 10절 그냥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가니까 이해가 좀 되지요. 자,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나 지금 감옥에 있다. 나 지금 죄수다. 나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나는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거기에 있어서 핵심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사도로서 주님이 직접 보내신 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로 인해 가지고 더 고난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 복음을 위해 제대로 있어야 돼.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거 우리 지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복음을 위해 지음을 입었다. 나는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천재 창조의 이유에 대한 그 핵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그 핵심에 있는 자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요, 목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12절 우리가 같이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고 하다 여기 감옥에 와 있다. 근데 나 지금 이거 부끄럽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8절에서 그랬죠.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복음의 사역자, 동역자로서 나를 인정하고 너가 내가 권하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 이걸 지금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자, 82년도, 83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보안대는 엄청났습니다. 모든 세력 중에 보안대가 최고 셌어요. 저 방귀 받으면서요, 보안대에 가서 거기에 제일 높은 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아무리 보안대에 있어도 지옥 가세요. 여러분, 이거 맞아 죽을 일이에요. 보안대에 가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 사람이 이 자식 이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좀 아파가지고 약간 저런 듯이 갈 때 이 양반이 어디가 갑자기 차가 없었나 봐. 거기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더니, 야, 뒤에 타. 너 오늘 버스 타고 가냐? 예, 버스 타는 데까지 저를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조금 그러면 말해. 내가 항상 데려다 준다. 너하고 같이 있잖아. 우리 부서 아니에요. 보안대는 특별히 감독하는. 예를 들면 보안대에 있는 상사만 되고도 소령이나 중령 정도가 아무것도 아닌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걸 이야기할 때 그걸로 그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방위병은 일병이 봐도 하찮잖아요. 아주 하급이거든요. 그런데 보안대 대장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반드시 지옥 가세요. 이 땅이 갈라지는 날이 있어도 지옥 꼭 가십니다. 근데 이걸 도전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때 당시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병이 군대에서 병사가 어떤 장성에게, 스타에게, 별 하나나 별 두 개 사단장에게 어떤 걸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쳐봐요.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그럼 야, 이 자식 지옥 감옥 보내버려. 그러면 가야 돼요. 감히 사단장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헬기가 지나갈 때 밑에서 충성 인사 안 하면 감옥 보내요. 전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함께 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몽골에서 어떻게 전 세계에서 신라면을 제일 많이 팔리게 하시냐. 저는 그거야말로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13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해요. 바른 진리에 있지 않으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툼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방송에서 가끔 보죠. 이러한 다툼이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다툼이기도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 이거는요,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바른 말을 본받음으로 옳게 나아가는 데는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둘째,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14절 같이 읽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너가 말씀의 깊은 것에 얽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 내 복음 전하다 까먹겠는 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가자 담대함으로. 디모데야 이걸 부탁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2023년 4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내가 아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뭐 다 알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만큼 알아야 돼.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만큼 복음 그 핵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지혜 달라 그러고 또 내가 배운 것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자료 다 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부터 가르치고 싶어요.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드립니다. 파워포인트도 드리고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쓰는 교재도 따로 드리고 가르치는 자, 인도자가 쓰는 것도 따로 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하세요. 다 드려요. 저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요청하면 다 줘요. 요번에도 6월 달에 6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기초 양육 세미나를 제가 해요. 신학교에서 내가 신학교 동기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걸 합니다. 그들에게도 다 줘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달라고 하면 더 잘 주죠. 더 고맙죠. 자, 우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배운 것 그로 말미암아 부탁이 되는 복음에 대한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발길,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며 양육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 아름다운 발길을 가는 자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